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약속을 하셨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것은 율법 아래서 율법에 따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위하여 드리던 그 제사, 반복적인 제사, 이것을 첫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영원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범한 죄만 사했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예수님을 쏘아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자, 사망은 죄를 쏘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되었기 때문에 이 사망의 화살이 예수님을 쏴야 했고 그 사망의 화살이 예수님께 꽂혀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나고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3년 동안 이 땅을 다니시다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끝이 났습니다. 자,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미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끝이 났는데 믿음이란 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끝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도 죄가 끝이 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도 죄가 끝이 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죄를 막 짓게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짓는데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사해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해놨다니까 우리가 뭐 앞으로 살인하고 간음해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방종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리는 상당히 위험한 교리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염려스러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그 사람들은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며 그 사람들은 뭐 이제 한 번 죄 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죄 사함 받은 뒤에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뭐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하면서 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인간적인 논리와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이제 골로새서 1장 5절은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은 곧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마음에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는데 그 삶이 방종으로 흐르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존 뉴턴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라는 찬송 잘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찬송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한없이 고마운 마음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죄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죄를 씻어주신 주님과 가까워지겠습니까? 자, 죄 사함을 받으면 죄와 멀어지겠습니까? 죄와 가까워지겠습니까? 자신을 건져주시고 참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방종으로 흐르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씻어졌다,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지 않을까요? 방종으로 흐르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골로새서 1장 6절이 말하는 그 위치에 마음이 도달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 1장 6절은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는 거죠. 19세기 중엽에 유럽에서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1849년 12월 러시아의 세면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의 그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살의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1세가 러시아를 통치하던 당시 현실에 비판적이던, 그래서 이제 정치적, 사회적 개혁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유럽 혁명의 바람이 러시아에 미칠 영향을 염려해서 그해 4월에 개혁 사상가 218명을 체포합니다. 그들 중에 21명에게는 총살령이 선고되었고, 그 21명 가운데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21명에게 총살형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세면노프 광장에 21명이 잡혀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소리를 칩니다.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5분을 주겠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자기 인생이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절망을 느낍니다. 내 인생이 5분 뒤면 끝이라니. 내가 이 5분 동안에 뭘 할 수 있을까? 도스토옙스키는 먼저 가족들과 함께 혁명에 가담했던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집행관이, 자, 이제 2분이 지났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는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그런데 집행관이 이제는 마지막 1분밖에 남지 않았다고 외쳤습니다. 사형수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가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이제 아무것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구나. 이런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사형수는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을 흘립니다. 집행관이,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그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서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마음속으로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조금이라도 살고 싶다. 그리고 만일에 자기가 죽지 않고 다시 살게 된다면 이후부터는 매 순간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저격수들이 총의 노리쇠를 철커덕하고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도스토옙스키의 심장을 때립니다. 견딜 수 없는 죽음의 공포가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한 병사가 손을 막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사형을 중지하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황제의 칙령이요 하면서 형장으로 막 달려옵니다. 황제가 이 사람들 사형을 시키지 말고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고 급박한 명령을 전달한 겁니다. 가까스로 사형 집행이 멈추었고 이 사형수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동생한테 편지를 씁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밖으로 나온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리고, 도스토옙스키는 그때의 마음가짐을 삶에 그대로 옮겨서 1881년 눈을 감을 때까지 수많은 불후의 명작들을 발표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보낸 4년의 그 수용소 유배 생활은 도스토옙스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혹한 속에서도 무려 5kg이나 되는 족쇄를 매단 채 지내면서 창작 활동에 몰두를 합니다. 원래 유배 생활 중에는 글쓰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가지고 종이 대신에 머릿속으로 소설을 구상하고 쓰기 시작했고, 그 모든 걸 완전히 그냥 암기를 해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유명한 소설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이런 작품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여러 나라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도스토옙스키는 훗날 백치라는 장편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5분이 주어진다면 2분은 동지들과 작별하는데, 2분은 삶을 돌아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1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쓰고 싶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면, 아, 이제 죄를 막 지어도 되겠구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이 주님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육을 따르겠습니까? 분초라도 아껴서 도스토옙스키처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맛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게 하면 그 놀라운 사랑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에 적게 되면 저절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리고 싶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죄를 이기게 하고 죄와 멀어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각오와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 사함 받기 전에 여러분 죄를 별로 안 짓다가 죄 사함 받은 후에 마음대로 죄를 짓고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던가요? 죄 사함 받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죄사함 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으려고 각오하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노력하니까 죄를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받기 전에도 죄가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죄를 안 지어보려고 각오도 하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나쁘다는 거 알고 죄를 안 지으려고 각오하고 노력도 했는데 그래서 죄가 점점 줄어듭니까? 아니었죠. 여러분의 각오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 밝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각오나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우면 자연스럽게 죄악과 멀어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멀어지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각오나 의지나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죄와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은혜 속에 강한 여러분이 되셔서 감사가 넘치고 밝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또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